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72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 서론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에서는 좀 긴 절이 될 것 같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교훈. 그래서 이 72편은 올바른 삶을 안내하고자 하는 교훈,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합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바로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옛 비밀한 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즉 오늘 시편 기자가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비유를 풀어서 말하는 것이고 옛 비밀한 말을 풀어서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이며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익히 우리가 전달받았던 그러한 교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교훈, 그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4절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인이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조상들로 받았던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걸 알려주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소개해 주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숨기지 아니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5절 이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래서 다시는 열조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런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이하 11절까지를 보면은 열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어떤 완고함과 어떠한 패역한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지파의 모습을 대표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즉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큰 축복을 받았던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또한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맹성으로도 유명했죠. 그러나 이 시인은 에브라임 후손들이 전쟁에서 물러서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게셀에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했습니다. 시인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을 따라 걷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언약,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행위를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만한 병거와 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떠한 병기나 활보다도 더 유익하고 강력한 무기인 바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율법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에브라임 자손은 충분한 병거, 활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율법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훈을, 옛 비밀한 말을 후대에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죠. 똑같은 맥락에서 증거와 법도를 자손에게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자 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들어서 사용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여 알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후대에 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 서두에 내 교훈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교훈, 자신의 입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옛 비밀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풀어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고 옛 비밀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면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알려준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아마도 그러한 가르치고 교훈할 만한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또한 잊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후대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참으로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라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적합한 그것을 선택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적인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내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신앙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지 아니하면 당연히 자녀에게는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선하여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신앙적 가르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과 관계된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만한 신앙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 나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해서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고 일하고 있으신지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걸음이 점점 많아져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택하여 주셨고 직접 나타나 주셨고 이적과 기사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 중에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갔지요. 사실 그만큼 우리들 또한 연약한 존재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중에 죄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우리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